샬롬, 유선상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상 파노라마 4장입니다. 평강의 왕과 메시아 왕국. 4장은 평강의 왕인 솔로몬 왕국의 기구와 번영을 진술하는 내용인데 이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25절에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한 표현은 성경의 넓은 문맥으로 보면 메시아 왕국에서 성취될 평강을 예표하는 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다음에 솔로몬의 병과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한 것은 26절 역기능적인 것으로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하신 신명기 17장 16절 경계에 배치되는 인간의 탐욕을 나타냅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솔로몬의 여러 신하들, 둘째 단원 7절에서 19절 12 지방 장관들, 셋째 단원 20절에서 28절 왕국의 번영, 넷째 단원 29절에서 34절 메시아의 예표 솔로몬,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솔로몬의 여러 신하들. 사장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1절 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임종머리에서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그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 그 나라 왕위를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심은 메시아 왕국을 전망하는 말씀이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심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된다 하여도 구속사의 지평으로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은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한 2절 신하들에 대한 언급인데 첫째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3절 하고 제사장을 제일 먼저 꼽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사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솔로몬 왕국이 평화의 왕국임을 나타냅니다. 메시아 왕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만이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왕과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왕과 제사장은 본래 하나이었으나 히브리서 7장 1절 나눈 것인데 그리스도에 이르러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고 스가랴서 6장 13절 다시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제 신정국가는 왕과 제사장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은 7절에서 19절 12 지방 장관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합니다. 7절 왕과 제사장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신정왕국에서 12관장이 보필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도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신 마태복음 19장 28절 메시아 왕국에서 완성될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모자람이 없이 완성됨을 나타내는데 구약의 12지파와의 일관성을 위해 신약에서는 12사도를 택하셨고 이 점이 계시록에서는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하고 계시록 21장 12절 14절 12지파 12사도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단원 20절에서 28절 왕국의 번영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0절 그리고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합니다. 21절
이 점에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는 백성과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한 땅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신 창세기 22장 17절 자손의 번성과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하신 창세기 15장 18절 약속의 1차적인 성취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성취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신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성취하실 언약인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는 25절 이러한 묘사는 메시아 왕국의 평화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미가 선지자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고 미가서 4장 3절 4절 예언하고 있는데, 이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고 스가랴서 3장 8절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고 스가랴서 3장 10절 메시아 왕국의 평화를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넷째 단원 29절에서 34절 메시아의 예표 솔로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합니다. 29절 30절 그리하여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합니다. 34절 주님은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 이는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몰려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시는 복음의 소문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여러 면에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세움을 받았으나 역기능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참되심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구약성경을 배우는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신 로마서 3장 20절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일입니다. 율법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성경에는 거울과 같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연약과 무능과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로마서 3장 20절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성경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넷째 단원에는 지혜라는 말이 7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신 3장 13절 부귀 영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 지혜와 부귀를 주셨으며 솔로몬의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로 지혜인데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합니다. 32절 33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잠언 아가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잠언 9장에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고 진술합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 이처럼 초청하고 있는 지혜가 누구이겠습니까? 신약성경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부귀영화인데 솔로몬은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합니다. 22절 23절 26절에서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하는데 오늘날 어느 통치자가 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라는 뜻이지 내 것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시비냐 이런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영화를 주신 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뜻이 있는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합니다. 전도서 2장 8절 10절. 그러면 부귀영화를 주면 솔로몬이 이처럼 타락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셨단 말인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 권세, 명예, 지혜 등 모두를 경험하고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의 결론이 무엇인가? 전도서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전도서 1장 2절 3절 시작이 됩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대리 경험을 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전도자로 세우셔서 전도서 1장 1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자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잠언 1장 22절 23절 복음 초청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실패자의 그 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